이제 다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아까 했던 거 여러분 혹시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주 좋은 말인데요. 남자한테는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좀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원이라는 말입니다. 재원.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한테는 쓰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또 이 단어는 대통령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것을 승인하거나 어떤 것을 허가를 주거나 무엇인가를 승인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럴 때 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쓰지 않고 대통령한테만 한정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단어는 제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제가 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단어는 어떤 특정 맥락에서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쓰인다. 그런 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본문에 황제와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일반인에게는 쓰지 않아요.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새로 즉위했을 때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극했다, 즉위했다 그러면 온 세상에 그 소식을 알릴 거 아닙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황제가 어떤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승리의 소식을 제국 안에 다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겼다, 우리 황제가, 우리 왕이 이겼다. 그럴 때 그 소식을, 그 승전의 승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황제에게만, 황제와 관련돼서 쓰이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황제가 그렇게 내가 나의 제국 안에 있으면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아주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주는 유앙겔리온. 근데 이제 1장 1절은 사실은 이게 패러디예요. 패러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진짜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제 황제의 복음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 진짜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복음이 왔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 황제의 복음보다 진짜 복음, 더 강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참 얼마나 이 대담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대담한 상상력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한 복음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의미와 그 중대함을 쉽게 놓쳐요. 그냥 성경에 흔하게 있는 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맞아, 틀리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는 그냥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현실에 치이다 보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이런 말씀이 가지는 그 무게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중대함을 쉽게 놓쳐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은 이런 데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모임에 나갈 때 옷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그리고 카드 결제일에 카드 값은 어떻게 다 낼까? 이런 것에 우리 상상력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나 생각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이 정도의 우리 상상력은 이렇게 제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별것 아닌 말처럼, 시시한 말처럼, 그냥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말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참 그런 말이 굉장히 지금 성경에서는 중대한 의미를 실어서 주는 말인데도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이런 말을 잘 들을 기회도 없거니와 듣는다 해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굳이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새롭게 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귀에 절대 크게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어떤 피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어떤 심리학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근본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는 문제에 성경은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의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세 개의 영적인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 개의 영적인 현상을 보면,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이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귀에 크게 들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탄이 나왔어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히브리어도 헬라도 또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똑같아요. 사탄이에요. 그냥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욥기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12번이나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7번 나오고. 근데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에 이 짧은 성경에 5번이나 나와요. 사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있고 사탄이 역사한다. 오늘 본문에도 사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탄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막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휘하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만약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싸운다 그러면 김정은이 직접 총 들고 와서 우리와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후에 그 총책임자로 우두머리로 우리와 싸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유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보면 이 사탄은 예수님을 상대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흑암의 권세, 영적인 위계 질서에서 최꼭대기에 있는 영적인 그 흑암의 권세의 두목이다, 우두머리다. 그래서 얘가 모든 악한 권세의 그래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이 세상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모든 악의 뿌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 사람의 존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나서 그 권세 아래 살다가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죽어요. 일평생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탄이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아주 평생 사탄에게 매여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영적인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때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또 흑암의 권세, 이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고 그 권세 아래 고통을 받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공고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고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더 이상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진정한 왕,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뭐와 같냐면 나는 그냥 평생 사탄에게 종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거기에 익숙해졌고 이제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거기에 젖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종노릇 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겠다. 바로 왕이 주는 수박과 부추와 오이와 바로 왕이 주는 그 음식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종노릇 하면서 그냥 살고 싶다. 굳이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불쌍한 것입니까?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역하고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 사탄이 정해졌어요.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딱 정해졌어요. 왕노릇해요.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가짜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최후의 심판받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사탄이 심판받고 내쫓기고 결박당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믿지 않겠다. 그것은 나는 그냥 계속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8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내 성령으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는 분은 요엘서 28장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 하나님,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사탄은 가짜니까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그동안에 그 종노릇에 됐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런 초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쪼개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마가는 굉장히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하늘이 쪼개졌다고. 수박이 쪼개져서 그 속에 빨간 과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이 딱 쪼개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진짜 성전이다. 이제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늘이 갈라지고 어떤 신기한 이벤트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진짜 성전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고 천사들이 받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런 말도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제사 지내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벗어나겠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오던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무슨 수로 나타나지도 않고 딱 드러나지도 않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흑암의 권세, 그 배후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본문은 세 가지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귀신 23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신구약에 24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서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23번 나오는 단어인데,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은 이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1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반절 넘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에 반절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특별히 이 단어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더러운 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더러운 영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아카타르토스는 더러운, 불결한, 아주 음탕한 그런 말이고,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바람, 호흡, 영. 그러니까 어떤 더러운 영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24번이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영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뭔가,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12번이나 더러운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더러운 영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에 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더러워지겠죠. 아니,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있어도 좀 식욕이 떨어질 수 있는데, 더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더러워지겠죠. 내 옷에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 그러면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것을 내가 어떤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막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더러운 영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삶 전체를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틈타지만 이 더러운 영은 직접 틈타고 직접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영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과 싸우는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라고. 육신의 법이 바로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마음과 성령의 거룩한 생각이 항상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더러운 영이구나.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더러운 영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음탕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자꾸 이런 우상숭배에 끌리는지 모르겠다. 그 더러운 영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더러운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더러운 영들이 틈타고 역사해요. 이 성경은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5가지 더러운 영들을 말씀해요. 15가지나. 음행의 영, 우상숭배의 영, 주술의 영, 원수 맺는 영, 분쟁, 시기, 이단.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그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투기하는 영, 술 취하는 영, 막 술 취해서 술 없이는 못 사는 막 그런 것도 어떤 술 취함의 영이, 그 더러운 영이 그 술에 빠져 살면 그냥 그 인사불성이 되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인간 그 삶에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술 취함도 더러운 영이에요. 방탕함의 영.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일생을 자기의 그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소중한 인생을 아주 허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주 탕자가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유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 키우고 있을 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런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아주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더러운 존재,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더 많이 나와요. 20가지 더러운 영이 나와요. 20가지. 그러니까 성경은 더러운 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이 더러운 영이 얼마든지 틈타요. 돈을 사랑하는 영, 자랑하는 영, 교만하는 영, 비방하는 영, 부모를 거역하는 영.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막 노골적으로 막 대들고 막 거역하고 이런 것도 더러운 영이에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것도 더러운 영이에요.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아주 마음이 차갑고 냉정한 거, 이것도 어떤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이것도 영이에요. 그냥 막 끝까지 막 앙심을 품고 있는 거, 더러운 영이에요. 모함하는 영, 절제 못하는 영, 사나운 영,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 그대로 표현하면 더러운 공기, 푸뉴마는 공기거든요. 호흡, 공기. 우리가 어떤 밀폐되는 공간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막 말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안에 바이러스로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더러운 영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악한 세상에는 더러운 영이 이미 가득해요. 더러운 영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더러운 영이 틈타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더러운 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음란의 영에, 음란이라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 평생 음란하게 삽니다. 음란한 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음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평생 그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에게서 그 영을 내쫓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무서워서 틈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더러운 영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냐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막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더러운 영들이 무서워해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롭고, 설령 내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있더라도 그것을 쫓아내버리는, 그리고 그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계속 그 더러운 영에, 음란의 영에, 그 절제 못하는 영에, 그 술 취함의 영에, 우상 숭배의 영에, 그 주술의 영에, 분쟁의 영에, 그 다툼의 영에 계속 붙잡혀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그것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는 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그리고 또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은 헬라어로는 전혀 또 달라요. 그러니까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또 전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다이모니온이에요. 다이모니온. 이것은 본문에도 32절에는 귀신 들린 자 그랬잖아요. 동사형으로 쓰였는데요, 동사형은 뭐냐면 성가시게 괴롭히는, 그 말이에요. 성가시게 괴롭히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32절, 34절, 39절 네 번이나 본문에 나와요. 신약성경에 52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20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이모니온은 직접 막 그 성가시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52번이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액땜이라는 말을 해요. 액땜.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죠. 액땜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걔가 계속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더 큰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이제 예방한 것이다, 경고를 준 거다, 미리 나쁜 일을 피해 가도록, 이제 그런 의미로 액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조상들은 액땜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그 일상적인 말로 썼어요. 액땜했다, 액땜한
셈 해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고통을, 불행을 가져다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시골에 살 때 화장실 귀신이 있고 부엌 귀신이 있고 별 귀신이 다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귀신을 노하게 하면 그냥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귀신을 항상 달래줘야 되고 빌어야 되고 부적 붙여야 되고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게 성경은 다이모니안. 우리는 지금 문명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 것을 의식을 못할 뿐이지 여전히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이렇게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책을 보면 그런 세계에서는 이 다이모니안의 존재가 아주 그냥 일상이에요. 날마다 실감해요.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다이모니아는 어떤 독사같이 어떤 해충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이모니안과 관련해서 많은 그 질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모니안이 딱 나오면 30절에 열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 병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자. 많은 각종 병. 이제 카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코스는 아주 욱신거리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34절에는 또 각종 병, 그래서 각종 병. 이 병은 또 달라요. 노소스예요, 노소스. 이것은 아주 몸에 몸과 마음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질병에 시달리고 허약해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또 노소스예요. 그리고 열병은 피레소. 이것은 속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지 피레소 불이 붙었어요. 이게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모니안이라는 영적인 존재는 직접적으로 열병이 일어나게 하거나 카코스가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노소스로 고통받게 하거나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99%가 시민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서거나 약이 없어서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영양이 좋고 얼마나 지금 항생제가 좋고 약이 좋습니까? 그래도 마음에서 나는 병이에요. 이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열병이 나게 만들고 카코스, 노소스 이런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게 다이모니안이에요. 우리 이런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일평생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두렵고 공포스럽고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왜 내 삶에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지 항상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려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부적을 붙여야 되나. 근데 이 약한 존재로부터 이 약한 존재를 내쫓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 내쫓아버렸다고 말해요. 39절에도 내쫓아버렸다고. 이 내쫓는다는 말이 뽑아냈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뿌리채 아주 나쁜 독초가 있는데 그 독초를 뽑아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런 것들의 세력이 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 나가고 우리가 그런 어떤 성가시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육신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이유 없는 통증과 이유 없는 신경성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을 예수님은 그냥 내쫓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세계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우리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에 복음의 그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는 구약처럼 막 양을 잡아오거나 막 송아지를 잡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예요. 여러분, 계속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일생을 두려움과 불안과 그 속에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막 떨면서 죽어야 되고 사탄의 종으로 살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든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에 막 그냥 얘네들은 무단 침입하니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람의 몸 속에 무단으로 들어오니까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아주 그냥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뒤집어 쓰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낫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분이 저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냥 막 깜짝 놀라잖아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상상도 못할 어떤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망해요. 여러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게 좋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다이모니안 이 귀신, 질병을 가져다주고 열병과 그리고 육신의 통증과 또 신경성과 또 우리를 막 허약하게 만드는 이 다이모니안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성가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기쁨과 축복과 구원을 누리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